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1장을 공부하는데, 에스겔 아시다시피 1장서부터 24장까지, 또 25장서부터 32장, 33장서부터 48장, 이렇게 이제 1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요 1장서 24장까지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열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25장 32장까지는. 그 다음에 33장서부터 38장은 이같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입니다. 무너진 이후부터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24장까지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지금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이 에스겔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587년에 망하고 말았죠. 그 소식을 이제 33장에서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그 듣고 나서부터 에스겔의 예언은 그 다음에는 소망의 예언으로 바뀌어요. 소망.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40장부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에스겔 예언서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 예언서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왜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성전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이 에스겔이 많이 표현했을까? 그것은 에스겔이 바로 우리가 한 대로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크게 낙담을 합니다. 크게 낙담하고 차마 성전이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의 성전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 없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크게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크게 3대 예언서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주전 735년하고 701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이사야에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바로 그때 예언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 눈으로 목격한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로 예언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예언한 분이다. 상대적으로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주전 598년에 끌려갔습니다. 여호와긴 왕하고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스겔에게서는 예루살렘 성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조금 구분이 가요, 여러분들? 네? 영 시원치가 않아요. 네. 좀 구분이 갑니까? 어떻게 구분이 가죠? 여러분 대답했으니까. 이사야는 735년하고 701년에 두 번 예루살렘 성이 한 번은 아시리아에게 이같이 701년에 아시리아에게 포위되고 730년에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란 나라에게 포위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건져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다. 또 예레미야는 또 뭐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한복판에서 예언활동을 한 분이다. 가장 어려울 때 예언활동한 분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로 넘어가서는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말할 수 없이 낙심을 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소망을 품은 분이 바로 에스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고 성전에서 축복이 흘러나온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면은 어딜 찾아봐야 될까요? 에스겔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큰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어요. 25장, 32장에. 그래서 25장, 35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나라, 하나는 두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애굽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은 크게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 열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애굽에 대해서는 29장, 30장, 31장, 32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자기 스스로는 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애굽은 나는 열국의 사자다. 이 얘기는 자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너는 사자가 아니야. 너는 물속에는 악어에 불과해. 이렇게 하나님은 악어로 취급하고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9장에서는 애굽이 어떤 교만을 떠냐면은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이런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장, 우리 지난주에 와서는 뭘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Yahweh, 욤 야훼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본래 여호와의 날은
본래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승리의 날.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여호와가 승리한 날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 홍해바다를 건넌 날, 다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날이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 그것도 여호와께서 승리한 날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승리하신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면 항상 자기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날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에 가서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바뀌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쁜 날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승리의 날에서 승리와 심판의 날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승리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심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는 날, 슬기로운 다처녀에게는 무슨 날? 승리의 날이고, 미련한 다처녀에게는 어떤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바로 에스겔서 30장은 이 여호와의 날, 애굽이 심판받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고 31장에 와서는 바로 애굽을 뭐라고 지금 이 표현하고 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향목이 바로 잘려지고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1장에서.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이제 이 애굽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자가 아닌 악어가 강에서 잡혀가지고 이같이 육지에서 완전히 죽게 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이게 좀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게 좀 집어넣으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은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꾸만 듣고 읽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뭐 저라고 말이죠. 저라고 제가 무슨 신학대학 들어갈 때부터 뭐 성경을 갖다가 지금처럼 알고 있었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40년 넘게 성경을 맨날 읽고 살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같이 입력이 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 후보생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로에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로에 마포에 가면 공덕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공덕교회에서 목사 후보생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후보자였는데, 글쎄 뭐 시험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느냐, 뭐 마가복음 16장에 뭐가 나오느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지금 내라면 내가 다 쓰지.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내가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지. 그래서 아주 그냥 등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자연스럽게
제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오늘 들어서 내일까지 가도 그건 기적이지. 오늘 들어서 이제 9시에 잊어버려도 그래도 듣는 게 나아. 그래서 그래도 이같이 들으면은 성경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간직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잘 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으세요. 너무 하지 마시고. 자, 31장 넘어갑니다. 자, 31장 갑니다. 제 11년 3월 할 때 제가 11년은 뭐를 기점으로 해서 11년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즉위 연도죠. 그럼 시드기야 왕의 즉위 연도가 언젠가? 시드기야 왕의 즉위 연도가 588년이라 김선옥 권사님. 시드기야 왕의 즉위 연도가 몇 년이야 이거야? 즉위 연도가 588이 나왔어요. 588 또 588 또 뭐가 나와요? 확실하게 이게 틀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뭐죠? 이거 그냥 598이지. 유시장로님이 지금 얘기하잖아. 598 아니야. 58.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와긴 왕하고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왕을 하나 세우죠. 그 왕이 뭡니까? 그게 시드기야라. 그래서 598년은 제가 연도를 정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시드기야 왕의 즉위 연도하고 하나는 여호와 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하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아. 598년에 여호와 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그에 즉위 됐어요. 근데 여호와 긴 왕이 이 끌려간 걸 갖다가 기점으로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의 생각이냐면은 여호와 긴 왕의 후손이,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의 후손은 다 모조리 죽어요. 하맛에서. 그렇죠? 여호와 긴 왕의 후손들이 살아가지고 다윗의 왕계를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긴 왕에 끌려가는 해를 갖다가 기점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은 전부 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 연도를 기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연도수는 똑같아. 이러나 저러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몇 년 할 때는 시드기야 왕의 즉위 또는 여호와 긴 왕의 바벨론 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 11년 하면 598에다 1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586이 나와? 예? 598 빼기 11하면 뭐예요? 587이 맞았어. 예. 그럼 587 하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뭐가 지금 떠오르고 있죠? 뭐가 떠오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해.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때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함락되기 직전에. 그렇죠? 항상 성경은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컨텍스트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31장을 쭉 읽어 나간 것 같다 뭐라고 말하냐면 텍스트라고 말해.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면 이 텍스트에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텍스트의 상황, 그거 갖다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텍스트를 갖다가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제11년 3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참으로 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집어넣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볼지어다 아수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에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이게 느닷없이 아수르가 나와요. 이게 좀 문맥하고 좀 안 통하죠.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니느웨가 망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아수르가 나오냔 말이지. 이게 바벨론이 나오면 오케이. 그러나 아수르가 무슨 나무가 나오냐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사이프레스 나무 있죠? 사이프레스 나무. 이거 갖다 삼나무라고 그러죠. 삼나무. 삼나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나무 아세요? 삼나무? 몰라요. 산에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백향목 세다라고 하는 나무는 아세요? 세달. 백향목을 갖다 세다라 그러지. 세다르. 백향목 아세요? 방장님 백향목 안 키우세요? 집에? 많이 봤죠? 백향목. 백향목은 이 성전 기둥에 쓰는 나무가 백향목이죠. 그래서 제가 레바논의 국기가 뭐라 그랬어요? 레바논의 국기. 우리나라는 이 태극이 들어있잖아요. 레바논의 국기는 뭐죠?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된 게 레바논 국기야. 나무가 되어 있는 게. 그 세다 나무가,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삼나무는 이 백향목 나무에 버금가는 큰 나무예요. 백향목 나무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은 삼나무 역시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얘기는, 아시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는 삼나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은 레바논, 이 애굽을 가리켜서 지금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애굽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삼나무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삼나무나 백향목 나무나 다 나무 중에서 큰 나무를 가리켜요. 가지가 많은 나무, 그런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나무 하면은 위로 쭉 뻗은 나무를 이제 가리키는데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퍼진 것을 가리켜요. 퍼져. 나무가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많고 이 줄기가 많아서 그 밑에 그늘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그
레바논의 국기를 딱 쳐보면은 저게 딱 나와요. 레바논의 국기. 자, 그래서 여기서 3절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할 때 아수르는 나라를 가리킨 게 아니라 뭘 가리킨다? 삼나무를 가리킨다.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백향목과 삼나무를 거의 같이 취급하고 있죠.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에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할 때 우리가 시편 23편에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찾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주 계절을 따라서 결실하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라는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너무나 잘 자랐다, 이런 얘기죠.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컸느냐,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 와서 이 도움을 받았다, 이거죠. 7절 그 뿌리가 애굽의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백향목보다도 애굽의 백향목이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가리키죠.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 지금 애굽의 백향목과 삼나무가 더 멋있다 그러는 것은 얼마나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느냐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하나님이 그 애굽의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하나님이 애굽을 아름답게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애굽을 투기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애굽의 나무가 아름답고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무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바로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얼마나 나무가 높게 자라는지 구름을 뚫고 나무가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구름에 닿아 높이 빼어났으므로 그때 이같이 커졌을 때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때 교만했다 이거죠. 사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어. 사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강할 때, 강해졌을 때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구약성경 왕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죠.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왕. 다윗? 다윗이요. 난 다윗에게는, 다윗이 조금 그랬지만 다윗은 그렇게 동의를 못하겠어. 다윗에 대해서. 또 누가 있지?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사울왕이 그랬지. 사울왕. 첫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커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했지만 강해지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또 누가 있을까? 또 누가 있을까? 많은데 이런 분들이. 여는 묻는 병, 낫병 걸려서 죽은 왕이 누구죠? 우시아죠. 우시아 왕이 이같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약했잖아요. 근데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시아가 이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심판받죠.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시아 왕이라 그랬어요? 요시아 왕이 몇 살의 왕이 됐지? 요시아는 제가 말했죠.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더라. 요시아가 여기 해당되겠어요? 해당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요시아라 그래? 제가 제일 가장 낮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다 그럴 때는 요아스지. 요아스. 아멘 할렐루야. 요아스다. 요아스는 7세에 왕이 됐어요. 7세. 7살에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그 할머니지 아달랴가 막 이 손주들을 다 죽일 때 그 요아스는 그 고모가 몰래 데리고 나왔죠. 그 살렸어요. 고모하고 고모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야. 근데 요아스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요아스가 돌변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여기 해당될까 안 될까? 어디 두고 봅시다. 뭐 여러분들 막 사장 뭐 회장 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왜 이게 바쁜 날을 갖다 교회 오라 그럽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뭐 막 갑부돼 가지고 돈이 막 쏟아지니까 말이지. 교회 나오라니까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나보러 교회 그러나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선줄로 할 때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이 바벨론이죠.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애굽을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는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애굽에서 떠났다 이거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고 이게 애굽이 교만했을 때 심판받은 것을 보고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댐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은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느니라. 교만한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지옥에 층이 있을까 없을까? 지옥은 다 하나일까? 아니면 지옥은 그래도 가장 악한 자가 들어가고 덜 악한 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덜 악한 자가 들어가는 지옥에는 층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은 하나다. 근데 이제 성경은요, 성경하고 이게 이제 예언서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을 아세요?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에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맨 지옥 밑바닥에 들어간 게 누구냐? 가룟 유다야. 배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신자가. 그 다음에 시저를 찔러 죽인 누가 들어가? 브루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테의 신곡에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진 자는 바로 배신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진 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이같이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좀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또 지옥의 밑에 층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지옥에 떨어져도 조롱받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것은 이제 지금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은, 이 하데스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누가 들어가느냐? 배신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보겠습니다. 자, 15절.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애굽이 음부에 내려간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애굽이 지옥에 떨어진 날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는 때에 애굽을 음부로 떨어뜨리는데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애굽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다 이거죠. 진동하였고 물대음을 받던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지하에서 위로 받게 했다. 애굽이 이 레바논의 아름다운 나무보다, 에덴의 아름다운 나무보다 더 아름다웠던 게 애굽인데, 이 애굽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에 떨어진 다른 나무들이 다 위로받았어요. 야, 나보다 잘난 것도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았다 이거죠.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로 내려 칼에 살육당한 자, 이어서 칼에 살육당한 자는 가장 지옥에서 밑에 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밑에 층에 칼에 살육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애굽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애굽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돌보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이거죠. 18절. 너희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모든 나무보다 다 잘났다고, 아까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투기할 정도로 애굽의 나무가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며, 거기서 지하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자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가장 잘났던 나무가 가장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야, 교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교만입니다. 네. 왜냐하면 애굽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했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 교만이라고 말한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즉 외형적인 모습과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여러분과 저가 되고 하나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